자, 제가 좀 노트북을 열겠습니다. 야, 오늘 아침부터 비가 와가지고요. 올라오면서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화단이 떨어져가지고 또 깜짝 놀라게 됐었고, 또 제가 설교를 파워포인트에 어저께 잘 준비했는데 어떻게 3분의 1만 파워포인트에 준비가 되고 3분의 2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자마자. 그래가지고 여기 서서 그대로 40분 동안 계속 제가 새로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부부가 원래 옛날에 밥을 했잖아요. 교회 오면. 그래서 2시간 전에 오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9시에 와가지고 아내가 이제 밥 올리고 뭐 해야 이제 준비가 되니까. 근데 이제 밥을 안 하니까 여유가 생겨서 9시 반까지 오는 게 저희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가끔 늦을 때도 있지만 와서 또 형제들 얼굴도 보고 인사하고. 이게 목사의 이 직업병 중에 하나인데요. 좋은 게 안 보이고 안 좋은 게 잘 보여요. 아까 우리 홍병재가 인사라고 그랬는데, 사랑한다, 믿는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제 눈에 딱 보는데 인사할 사람이 아니라 누가 안 왔나, 아이고 제가 안 왔구나, 어머님 중에 누가 안 왔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또 좋은 일이 보여야 되는데 또 이게 안 좋은 일들이 항상 이렇게 먼저 들어오고, 자, 이게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좋은 날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윤현모 형제께서 삶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사연을 나눠서 고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자기 삶의 프라이버시고, 하지만 형제자매들과 함께 자기의 진정성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을 나누기 위하여 또 오늘 나눠준 것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저는 오늘 준비한 설교 제가 잠깐 파워포인트 올려보겠습니다. 3분의 1은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3분의 2는 제가 워드를 작성한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옮기거든요. 다 옮겼는데 이게 저장이 잘못돼서 3분의 1만 저장이 되고 3분의 2는 그냥 워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포맷을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찬이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또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선물도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또 가르쳐 주시고, 제가 보기엔 찬이가 사교육은 크게 투자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험 보고 물어봤습니다. 어땠냐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밝더라고요. 성적은 모르겠지만 전혀 긴장되지 않게 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너무 잘 봤다고. 이틀 동안 뭐 전혀 다운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고. 제가 정말 다른 사람 떴는데 하나 떨지 않고 실수한 거 하나 없이 자기는 너무 평안하게 잘 봤다고. 아주 기조로 아주 이틀 동안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우리 자녀들, 은혜로 태어난 자녀들인데,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대학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 기회잖아요.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정말 뭐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대학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준 거 포기하지 말고 다 배우라고. 졸업하면 이제 못 배우잖아요. 찬이가 또 마음껏 배우고, 그래서 학창생활 후회되는 거 있냐 했더니 후회된 거 하나도 없다고. 정말 너무 즐겼고 좋은 친구들, 좋은 학교, 학창생활 후회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럼 됐다고. 네가 학창생활을 마음껏 즐겼고 또 시험도 요행을 바라지 않고 공부한 만큼 떨리지 않고 다 했다면 그건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느냐. 그래서 찬이도 편안하게, 저도 편안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시리즈로 하는 중에 성경 66권을 통한 하나님의 주제, 과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씩 공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하나님과 백성의 묵는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 관계에서도 중요한 관계 다 묶여 있잖아요. 중요한 건 다 묶여 있거든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묶여 있지 뭐 되든지 말든지 떠나고 싶으면 떠나 이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중요한 관계를 다 묶어버려요. 자기 백성이 아니라면 신경 안 쓰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은 철저하게 자기를 몸이 묶어버리거든요. 예수님도 나는 머리 너희는 몸 묶어버리잖아요. 몸과 머리로. 부부 사이도 어때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월급을 주든지 말든지 싫으면 이혼하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성경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짝져줘요. 짝져줘. 그건 뭐냐면 이 같은 멍에를 두 마리가 끌고 가는 표현인 거거든요. 같이 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모든 관계는 다 하나님이 묶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철론으로 묶여 있잖아요. 싫으면 나가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묶는 건 뭐냐면 헌신이 헌신.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끝까지 헌신해야 되고 백성들도 끝까지 관계에 헌신해야 되고 부부도 아무리 어려우든 기쁘든 끝까지 헌신해야지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묶은 이유는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복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끝까지 헌신하라고 하나님의 그 관계를 묶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언약으로 그 관계를 보호합니다. 언약은 뭐냐면 두 사람 사이 약정이 있잖아요. 약속하고 정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 깨지 않기다. 서로 이렇게 하기다. 하나님과 언약은 특징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은 대등한 관계에서 give and take예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도 이걸 줘. 서로 깨면 안 돼. 하지만 하나님 관계는 이런 관계에서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이걸 하면 안 돼.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이걸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절대 갑이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주기 위해서 최소한 네가 이런 것을 나한테 해야지만 내가 이 모든 보호, 인도, 사랑, 축복, 자비, 은혜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수가 있어. 너는 이것을 나한테 해야지만 내가 이 모든 걸 줄 수 있으니 너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 이 약정, 이 관계가 바로 언약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게 언약. 자, 이제 언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제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으로만 가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날그날의 감정에 따라가게 되면 감정도 놀라운 하나님이 준 선물이지만 그 감정이 이 틀을 벗어나서 감정대로만 가게 되면 신앙이 될 수가 없거든요. 더 근본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안정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들을 일부러 주제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항상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주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걸 이해해야지만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이 벽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도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일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옛날 언약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 항상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그 관계를 묶어요. 묶어서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관계를 원하거든요. 그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새 언약을 옛 언약과 대비해서 신약 성경 보면 39권의 옛 언약, 구약, 27권의 새 언약, 신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은 언약의 역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무엇으로 성립된 관계였다고? 자, 이거 옛날에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묵은 어떤 자료들, 편집한 자료들을 제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자, 다 먹어도 좋아. 마음껏 먹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무슨 아시겠죠? 순종해야지만 이 관계를 다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그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통해진 관계이다. 구약 성서는 바로 이러한 언약에 의한 관계 위에서 언약에 의한 관계 위에서 그분의 가르침들과 그분이 그 언약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준 가르침과 그리고 인간의 순종, 불순종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는 두 가지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언약 안에서 우리의 관계도 언약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근데 너무 이 약속이 쉽게 깨지는 사회다 보니 불신 사회다 보니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거의 이제 무의미해질 정도로 이 불신의 시대가 되었어요. 자, 언약은 당사자들을 특별한 관계로 묶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묶여야 돼요,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 만난 관계가 아니라 부부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헌신해야 되는 묶이는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과 무엇을 맺는다고요? 반드시 카버는 반드시 언약을 맺고 스스로 그 약속에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묶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건 정말 옛날에 우리는 코 낀다고 그러지만은 코 낀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고 묶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묶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냥 묶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정도잖아요. 결코 쉽게 나가고 들어오고 믿고 안 믿고 포기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이제 노아의 언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우리가 1장부터 훑어봤기 때문에 한 6장 정도 지나가서 이제 노아와 함께 어떤 언약을 맺는지 볼까요? 6장 17절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사율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하나님 후회하는 대목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 타락했기 때문에 18절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노아가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은 그 당시 의롭게 살던 노아를 보시고 노아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아니면은 셋의 후손이에요? 셋이죠. 그렇죠? 셋은 아벨을 대신했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인 거잖아요. 정말 그 후손 가운데 의롭게 살던 노아를 보시고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심판을 받아 사라질 때, 이 땅에서 홍수로 다 죽을 때 오직 그와 그의 가족만 8명만은 살아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특별히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풍성한 지상의 삶의 특권을 보장하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는 대등한 관계예요. 2억 집 한 채, 대등한 조건으로 서로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100만 원 깎아줘.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가진 걸 다 주기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은 거 가진 것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이런 걸 사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인 거거든요. 자, 6장 13절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흡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한 바퀴 칠하여라. 22절 보세요. 자, 어떤 내용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막 빨리 읽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보세요. 언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은혜로 그냥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명령했을 때 그것은 그 은혜를 받는 자로 하여금 어떤 희생하거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하라고 한 명령들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배를 그대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다 주고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 배를 만들어야 했어요. 9장 1절 이제 다 알다시피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이 지상에 기어다니는 것과 생명 가진 건 다 죽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노아만이 살아남았을 때 그 언약대로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살려주었어요. 다른 건 다 죽고 9장 1절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2절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 나는 모든 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너희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라고. 사자도 코끼리도 뱀도 너희를 두려워할 거라고.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에게 준다. 자, 짐승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기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 동물의 본성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그래야 인간이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풍성한 환경을 제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헌신대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보다 센 짐승들, 내가 창조했지만 사자, 곰, 호랑이, 늑대, 여우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짐승들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를 두려워할 거라고, 짐승들이. 그리고 너희를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다고. 그 언약 안에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담에게도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으라고, 온갖 종류의 맛있는 걸 다 만들어 놓고 다 먹으라고. 하지만 동상 중할 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고양이를 이제 찬이하고 진이가 키우고 있는데 먹이가 있어요. 먹이가 뭔지 아시죠? 사료예요, 사료. 365일 똑같은 사료를 줘요. 맛으로 먹는지 뭐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 끼도 다른 음식을 줘야 똑같은 음식 주면 안 먹어요. 엄마 어저께 먹었던 거예요. 우리 음식은 온갖 종류의 것을 다 먹게끔 하나님 우리를 즐기게 하시고, 짐승들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똑같은 것을 맛으로 먹는지 본능으로 먹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먹으라고. 하지만 9장 4절 보세요.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그 짐승을 다 먹어도 좋은데 고기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건강 검진할 때 저도 받았지만 뭘 검사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검사가 피 검사하면 100가지 이상의 몸 상태를 다 할 수 있거든요. 피가 사실 생명이에요. 사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짐승을 죽이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 룰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짐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지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원래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당한 것이 맞거든요. 이 법을 흔들게 되면 수많은 흉악범죄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들이 지켜야 할 조건을 함께 제공하십니다.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어길 시에는 그 언약, 은혜의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파기. 부동산도 계약을 했다가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언약도 한 번, 두 번 실수로 파기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파기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언약 안에서 벌받는 것하고 죄가 쌓이면서 언약 자체가 파기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조심해야 돼. 자, 특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피 있는 죄를 얻지 말라고.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인류가 살아있는 이상 홍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제 모든 인류를 다 멸하는 홍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나지 않을게.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12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 사인은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언약에 항상 표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볼 때 내가 이런 약속을 했었지. 인간도 그 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서로가 그거를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표를 하나님이 두셨잖아요. 그게 무지개라고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무지개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과학자는 하나님의 창조한 걸 발견한 것이지 그들이 창조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 그룹 이름이 뭐예요? 아멘. 사실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 너무 안타까워요. 레인보우가 미국에서는 동성연애자 상징이에요. 표예요. 표. 그들이 동성애자 활보하고 그들의 국기가 바로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무지개. 제가 미국에서 한 형제가 왔을 때 우리 무지개 그룹이다 했더니 레인보우? 야, 내가 속으로 미국 애들 정말 너무 타락했구나. 어떻게 하나님 만드는 이 아름다운 이 무지개를 너희들 동성애자들의 상징으로 삼는지. 소돔과 고모라구나 미국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본부도 있어요. 그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강력한 세력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 결혼까지 갔어요. 동성 결혼을 반대하면 법으로 이제 붙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자를 비난하게 되면 목사도 이제 걸려들게 돼 있어요. 죄를 죄라고 말 못하는 세대가 온 것이죠. 너무 타락한 거예요, 사실. 자, 어쨌든 무지개는 하나님이 바로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인 거예요. 비가 온 다음에 항상 뭐가 있어요? 하늘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9장 14절.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결국은 이 무지개를 보면 결국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억하겠지만 나도 그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나도 너희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적은 언약의 당사자들, 은혜를 주는 쪽 하나님, 은혜를 받는 쪽 사람들이
그 언약의 사실들,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과 사람들의 의무사,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다는 약속과 그럼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이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표라겠습니다. 아멘. 야, 이게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 언약의 원칙이 사람과 대상만 바뀌지 계속 그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표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모습이 바로 12장에 10장, 11장은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모습,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그 다음에 12장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시 그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일을 시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아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널 민족으로 만들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가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자, 15장 18절에 가게 되면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뭘 세웠어요? 말로만 했던 거. 내가 복 줄게, 내 말 듣고 따라가.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내가 보여줄 산으로 가. 하나님이 말로만 했던 것을 이제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게 15장에 나와요. 내가 이 땅을 이집트 땅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밤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식을 체결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이러한 특권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까지 보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식이 잘 돼야 돼. 자식이 잘 되려면 그 손자도 잘 돼야 돼.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그 후손들까지 3대, 4대 후손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면 우리의 언약 안에는 우리 후손들의 축복까지 담보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지키려면 떠나라고. 그 내용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뭘 좋은 걸 주려고 했을 때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예요? 우상이 드글드글되는 그 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불교 사원 여기 나와야 돼.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그 우상이 드글드글되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언약을 이루려면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가 떠나는 거였어요. 17장 9절 14절 보세요.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보세요. 12장에는 그냥 떠나라고. 내가 복을 줄 테니 떠나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떠났어요. 15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정식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17장에는 이제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너 뒤에 오는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이제 표가 필요한 거예요. 표. 무지개나 하늘에 든 표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몸의 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표를. 그 표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모든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 함께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배제한 남자는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 표를 만든 것을 거부하겠죠. 그렇죠? 그 표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언약에 들어가고 싶다는 표 사인이고 그 표를 거부하면 난 굳이 그 언약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하는 그 언약을 맺어? 한 사람은 안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제 설명.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의 효력이 계속 대를 이어 유지되기 위해서 피언약자들 사람이 지켜야 할 조건을 함께 제공하신다. 이를 어길 시에는 그 언약의 그 은혜의 언약이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59절. 아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식이 베풀어졌습니다. 신약에 올라와서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뒤에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오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 지난 시점에서도 아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식이 벌어졌습니다. 시기상만 참석한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사가랴로 부르려고 했지만 사가랴가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불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아브라함부터 2000년 뒤에 온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 샤가라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무엇을 했어요? 할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복을 받으며 살라고 할례식을 주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장 21절.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인 할례식 날 천사가 전해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럼 예수님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인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미국인이 아니에요. 유럽인도 아니고.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어요? 유대인이 달려있어요? 미국인이 달려있어요? 코미디죠, 코미디. 왜 십자가에 미군이 달려있어요? 십자가에 유대인이 달려있어요, 유대인.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그가 8일 만에 할례식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너무 많은 이 것들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유럽 중심의 미국 중심의 신학이 형성이 되면서 너무 잘못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1만 이렇게 돼 있다고. 야, 어떻게 이게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자, 보세요.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 못 만들고 그냥 워드를 확장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한 대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이 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신학 공부하면서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다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한 자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시리즈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를 제가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진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아시죠?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에요. 야, 시간이 없는데. 시내산 언약 여기 있다. 밑에 보여요? 여기 시내산 언약.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 내용을 최초로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책이죠, 그렇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안해서 백성들이 그걸 수락함으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정식 1대1이 아니라 이제 민족 대 하나님으로 하나님 선택한 민족으로 공동체 대 하나님으로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언약식을 맺는데 그게 출애굽기 13장에 나와요. 19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19장 3절.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줘라.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이 당모들이 하나님의 건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자기 백성에게 주는 그 놀라운 특권을 받는 백성이 된다고 알려주라고. 그 언약을 맺고 싶은지 안 맺고 싶은지. 자, 설명을 다른 밑에 보세요. 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의 특권을 이제 얻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백성은 그 의미와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했어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기적적으로 홍해 갈라서 정신없이 막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몇 달에 가서 시내산 도착했어요. 하나님도 잘 몰라, 어떻게 살지도 몰라. 근데 갑자기 세례 주면 이게 무슨 식이겠어요, 이게.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왔는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주여 이 백성이 오늘 주님을 영접하오니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축하합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뭘 알아야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영접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형리 단체, CCC 이런 친구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마음이 열리면 바로 손잡고 기도하고 영접기도 하고 오늘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의도인지 모르지만
그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기 보면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라고, 전부 다 설명해 주라고,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지만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려주고 다 설명해주고 다 이해가 된 다음에 아멘 하면 그때 데리고 나오라고. 그때 언약식을 맺자고. 우리 교회가 성역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대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례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언약식 맺기 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며칠 동안?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어떻게 하게 하여라? 성결하게. 한 번에 안 돼요. 하루와 이틀 동안 성결하게.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옷을 빨아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 산에 내려가겠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주님 봐주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는데 준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다 알고 복장도 깨끗하게 하고 정말 깨끗한 최고의 모습으로 언약식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 테니, 내가 언약식 맺으러 내려갈 테니 너희도 내용을 숙지하고 옷을 이틀 동안 청결하게, 몸도 목욕하고 옷도 빨고 깨끗하게 해서 나한테 나오라고.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을 때의 마음가짐이요, 이 태세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맺기 전에 성결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틀간을 성결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란 매우 엄숙한 것이며 진지한 것이고 거룩한 태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3일의 시간을 준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 결코 이거 쉬운 관계 아닙니다. 내가 또 장로님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 들었어요. 결혼해야 될 사람이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결혼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결혼한 사람도 있다고. 비극이에요, 사실. 누구 괴롭히려고? 그 자식도 괴로워요. 자식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사람이 나오지 못한다고. 이혼율이 90%예요. 제가 말씀드린 유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혼을 해서 결혼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혼 제도가 붕괴되고 있어요. 결혼 제도가 붕괴되고 있어요. 왜? 모르는 거예요. 결혼이란 제도가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기적으로 살면서 결혼 제도 만든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그것은 헌신해야 묶이는 관계고 헌신하려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의 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자기 부인의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거든요. 약속이란 매우 엄숙한 것이며 진지하고 거룩한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절대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문을 예수님 만든 뭔가 더 좁게 만들어도 안 되지만 함부로 넓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거룩한 태도로 그 마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17장 4절, 17장 9절 이거 통과하겠습니다. 이게 통과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을 보면 하나님 율법을 주고 이것들을 다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나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고 복을 줄 거라고. 밑에 보세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 유지의 조건이다. 율법을 지켜야지 그 언약이 유지가 되지. 율법을 다 어기면서 복만 주세요 하면 언약 파기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 되지만 계속 복을 바라면서 다른 신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벌이 임할 거고 그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약식을 맺습니다. 24장 6절 8절.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인 이제 모든 언약식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양 상대방에게 뿌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이 언약식을 맺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짐승을 죽인 다음에 피를 반반 나눴어요. 반은 하나님 쪽의 상징인 제단에 하나님께 뿌릴 수가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상징한 대표성인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 하고 말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나머지 반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하나님께 뿌리고 백성에게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다 뿌림으로써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이 체결되고 이제 백성에게 뿌려서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무슨 피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도장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한쪽만 찍어요? 양쪽 다 찍어요? 반드시 빨간색 인장을 찍게 됐어요. 양쪽 다. 그게 어디서 받겠어요? 고대 근동이 하나의 문화에서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 약속의 진정성. 누구든 이 약속을 깨면 죽은 짐승성 낸다는 거. 그러니 그들의 약속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겠어요. 지금은 사기꾼 천지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속고 속이는 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죄다 사기꾼들이. 죄송하지만. 그래서 언약 조인식이 분명하게 치러진다. 그것은 제물의 피를 양 당사자 간에 뿌림으로써 어기는 자는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인 인도자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며 재혼신, 그 언약대로 살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자가 누가 있었어요? 모세. 그렇죠? 모세가 가운데서 뿌리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중개자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장소가 어디였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 언약은 곧 시내산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언약을 맺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그 점령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쉐겜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갱신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식을 갖습니다. 다시 할례 안 받은 사람은 할례 받게 하고, 그게 여호수아 24장에 나오거든요. 시간 없어서 통과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여호수아는 땅을 점령하러 들어간 그 땅에서 쉐겜에서 다 불러놓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다 할례 받게 만들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터에 그래서 통과.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노아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서 시내산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사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며 갱신했어요. 시내산 언약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인해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상위 언약이 있어. 상위 언약.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요것들 확 하다가 요걸 쓸어버리려다가, 아이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지. 이 후손들 남겨주고 복줄 거라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멸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신실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나니까 지구상의 이방인 가운데서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그들에게 주려고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언약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기에 그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적들을 무찔러 주시는 거, 광야에서 보살펴 주시는 거, 모든 이 축복을 주는 것이 다 언약 안에 있어요.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는 굉장히 신경 쓰여요. 왜? 저놈이 얼마나 날 속일 수 있을까? 도대체 뭘 가져가려고 그럴까?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세례받으라 그러고 초대하는 데는 모든 걸 주기 위해서지 우리 걸 뺏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인간의 변덕스러움, 배신, 신실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사실. 또 인간이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한 대신 벌을 줍니다. 돌아오면 언약 파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증거를 지면 고통을 당합니다. 아,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들이 회개했구나. 내 언약 안에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평화가 임합니다. 그럼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가 또 풍요로워지면 다시 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사람이 죄를 안 짓게 되냐면, 안 질 수는 없지만은 그 경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은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 성령 충만했을 때, 광야로 끌려가셨을 때, 그때 시험 환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마귀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먼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위로돼 있지만 마귀가 먼저 냄새를 맡고, 아, 얘가 고통을 당하겠구나. 먼저 옵니다. 너 배고프잖아.
교회 가면 뭐요? 그냥 이걸 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 능력 뒀다 뭐해? 그냥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버려. 우선 아시죠? 고통 속에 마귀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인용한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뭘 인용했어요? 사람이 신명에 나와 있는 말씀 쓴 거잖아요, 그렇죠? 빵으로만 아니라 하늘에서 나오는 모든 살고. 그러니까 마귀가 얘가 배고픈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네.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야, 너 말씀 지금도 기억해? 너 시편 90편 알지? 거기 뭐라 그랬어? 너 하나님의 아들 점프해도 하나님 천사들 통해서 받쳐도 안 듣지 않잖아. 너 점프해봐. 여기 성경 꼭대기 오다가 점프해봐. 너 말씀 잘하네. 말씀 잘하면 점프해봐. 근데 말씀의 용도가 틀린 거죠. 그거는 그렇게 적용시키라고 쓴 구절이 아니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마귀가 성경 구절 다 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시편을 그냥 바로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세 번째 뭐예요? 너 나한테 절하면 세상의 명예와 힘을 다 보여주고 너 줄 수 있어. 거짓말이잖아요. 마지막에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했잖아요. 마귀가 그 정확성,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걸 보자 도망간 거예요. 저는 마귀가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안 될 때, 욕심이 생길 때 항상 마귀가 냄새를 맡아요. 아, 얘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먼저 오겠죠. 또 잘 되면 얘가 잘 됐네. 마귀가 오겠죠. 또 우리가 욕망이 생길 때 얘가 꿈을 꾸고 있네. 오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내게 어떤 일이 잘 되든 아니면 고난이 오든 어떤 욕망이 불러일으키든지 간에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1번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마귀가 이놈은 아니구나. 분명하구나. 말씀도 분명히 알고 삶도 분명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봤자 시간 낭비야. 하지만 이 세 가지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는 영적인 면제를 맞고 계속 와서 우리를 고난의 때 오든 유혹에 넘어지든 욕망에서 넘어지도록 그리하여 그 언약을 떠날 수 있도록 마귀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끝낼게요. 자, 여기 이제 언약 2예요. 언약 습관이 있거든요. 언약 습관이라는 건 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이게. 자, 그래서 언약 3는요, 제가 구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뭐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난 더 이상 너희들 남편 아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정말 남편 된 심정으로 아버지 심정으로 남편도 아내랑 엮인 관계, 묶인 관계요. 부모, 아버지도 자녀와 엮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로 가까운 관계를 다 사용한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남편을 했지만 계속 바람을 피고 분류를 하고 정부를 만들고 안 돌아오니 더 이상 이 혼인 관계가 깨졌음을 선포하노라 하고 포로 생활 보내버리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에서 언약을 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깨졌어, 안 지켜. 하지만 그 위에 아브라함과의 축복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70년 회개하고 났을 때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죠. 그때는 이제 신에서 언약과 틀린 거예요. 짐승 중에 피 뿌리고 이거 더 이상 소용없어. 안 되는지 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새롭게 그 백성과 묶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두 가지 예언이 예레미야 예언과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집에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 예언을 보게 되면 자, 포로 끌려갔다 왔을 때 이제 예레미야 예언을 보게 되면 31장 31 집에 가서 보세요. 31 예레미야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너희들 여보세요. 그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스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새로운 언약. 그거는 이제 신에서 언약, 모세 언약이잖아요. 하지만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그들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며. 율법책 줘봤자 깨트려, 잊어버려, 갖다 두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소용이 없는 거야 이제. 제사장들도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이제는 이 가슴에 새겨주겠다고 너희 마음속에. 예.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북에서 너는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율법은 너의 마음판에 새겨주고 이제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를 알아서 이젠 공동체 언약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나에게 남아서 개별적으로 1대1로 나하고 언약을 맺겠다고. 이게 새로운 언약의 방식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피를 뿌려서 그냥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 그렇게 안 맺을 거다. 1대1로 그 사람이 나를 다 잘 알고 나한테 나와서 1대1로 피를 뿌려 나랑 언약을 맺겠다고. 아시겠죠? 그게 이제 새로운 언약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또 예언이죠. 에스겔서 36장을 보게 되면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물을 뿌려서 36장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27절 보세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어? 내 영을.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 예레미야서에는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지만 에스겔서에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그때는 내 영을,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이제 난 너희들 안 믿어. 너의 육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 영을 너희 안에 주면 그 영이 너의 육신을 인도해서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게 하겠다고. 아시겠죠? 성령이 없으면 새로운 언약을 맺은 뒤에도 성령이 없으면 말씀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육신은 없는 거예요. 30절 27절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언약의 핵심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는 세례를 받아 말미암아 그리고 깨끗해진 몸에 성령이 들어가는 말미암아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거라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식이요.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의 의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하여 성취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다 외운다고 영적인 거 아닙니다. 마귀가 말씀을 다 외웠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시편 90편 너 알지? 두 구절 인용했잖아요. 옛날 주일학교에 유명한 책입니다. 옛날 주일학교에 도난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도난사고가. 결국 찾았어요. 누가 범인이었냐면 그 교회에서 성경 암기돼서 1등한 애가 도둑놈이었어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때 영적이 되는 것이지 지식적인 거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왜냐하면 언약이 그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거라고. 이게 바로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고 그 세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한 죄의 용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한 성령의 내재 약속이 새 언약의 신약의 본질을 이룹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서에 이제 언약이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언약하에 있는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시간 없으니까 할 수가 없네요. 통과하고 제가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언약식을 맺는 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요? 예레미야서 31장 30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그렇죠? 그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너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십자가 피는 언약의 피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 피가 언제 닿는 거예요? 언제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요? 세례 받을 때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가 뿌려지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이 뿌려졌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짐으로써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1대1로 교회가 공동체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결심에 섰을 때 거룩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건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성찬을 나눌 때만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내 삶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성찬식이잖아요. 결론 구절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갖 좋은 일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니까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기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 교파 있어요? 여기 교단 있어요? 여기 카톨릭 있어요? 개신교 있어요? ICOC 있어요? COC 있어요? 맥도날드 있어요? 햄버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언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잘 이루는 그러한 언약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영광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요, 우리가 교포가 없는 이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좀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정말 그 마음을 결심하고 놀라운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시 어떤 분들 그 마음에 열정을 잃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함을 말미암아 따뜻한 성찬절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